오늘은 사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사도행전 9장 에서 아나니아한테 안수를 받고 3일 뒤에 이제 아나니아한테 안수를 받는데 이 3일이 하나, 둘, 셋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일정 기간 동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뭔가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즈음에 그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이제 그 안수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18절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보면은 그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눈을 뜨는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로 가기 전에 누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련의 모든 광야와 이러한 것들을 거쳐서 부활 신앙인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전반적인 신앙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상속을 이미 받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처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 보편적으로 교회 다니는 성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목회자거나.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다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대제사장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데 예수님 믿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영으로서 내가 감각하고 있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거로 여기서는 그렇게 구분이 되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시점에서는 성령으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냐 아니냐. 근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도 일정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눈을 뜨는 시점이 있다 얘기해요. 눈을 뜨는 시점이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게 소경이 눈을 뜰 때 그 소경이라는 뜻에 이 비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사울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드디어 음식을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자기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단어 하나씩 깨닫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기 전에는 성경을 봐도 문자적으로만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으면 부자가 돈 많은 부자, 거지가 돈 없는 노숙자 개념의 거지, 나사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소경의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문자적으로 이 사단 나라의 이성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서 지금 여기서도 또다시 출발이라는 거예요. 다메섹에서도 출발이에요. 거기는 원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출발이고, 여기는 소경의 눈을 뜨는 출발이에요.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면 또 한참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만 사울은 바나바와 나타나면서 이제 복음의 전도 여행을 가는데 사도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도달해 있는 믿음이고, 이 바울은 출발 지점에 있다 얘기해요. 출발 지점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을 할 때 이 사도들은 이미 거의 종착역에 가 있는 상태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마라톤에서 출발하는 단계예요. 똑같은 시대인데 왜 사도 바울이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았냐는데, 사도 바울은 12이 사도의 세력이라고 본인 얘기하지만 이 예수님에 의한 사도의 세력에서 복음을 마띠아의 세력, 11사도에 들어가는 11사도는 하나라는 뜻과 같이 가요. 하나로 통일하다라는 뜻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뺀 11이라는 숫자가 하나라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이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11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간의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잖아요.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해하기는 이 사도 바울은 마띠아의 세력에서 사도들한테 복음을 전수받아서 흘려보내는 다른 시대의 다른 존재예요. 같은 시대에도 다른 존재다. 다른 세대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세대가 대대손손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것 속에
우리도 다른 세대 속에서 사도 바울의 흐름 속에서 복음을 만나서 또 다른 세대로 이 부활 신앙을 세워가는 구도를 잡는다. 그래서 이 12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활을 세운 사람들의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고, 사도 바울과 우리는 다 마띠아의 세력 속에서 대대손손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을 세워가는, 복음을 세워서 부활로 빠지는 그 구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베드로의 12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만나서 싹이 나서 평지에서 믿음을, 광야의 전체 개념을 세우다가 요한 이 사도행전 28장 끝자락에서 그 항해를 하다가 배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부활에 대한 기본적인 세례의 마침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 다음이 이제 부활의 예루살렘의 일반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물이 뭔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물.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음녀가 앉아있는 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각각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존재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깨닫느냐가 믿음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소경에서 눈을 뜨는 단계로 왔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이렇게 확확 변하는 그게 아니라 이게 3일이다, 며칠 동안 뭐 여기 있다가 한동안 있다가 이런 게 다 뭐냐면 그 몇 년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도를 빨리 빼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광야는 기본적으로 40년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상적인 그 목회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만나는 그 타임서부터 이 타임머신이 이렇게 시간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애굽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은 비로소 여기서부터 이제 그 말씀을 깨닫는 그런 상태가 시작된다. 저도 이제 전도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저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주는 것 속에서 나타나고 이제 그 큐티도 하고 이제 그러긴 하죠. 자기 삶 속에서. 근데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도 이 성경을 자기가 사역에 진입했다고 해서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전도사나 부목사님 시절서부터는 성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목하는 정신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목회자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그래서 이 문자가 무슨 뜻이냐,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계속 묵상을 해야 돼. 그래서 다윗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지금 이 성경이 구약적 표현으로는 율법이라고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으로 어떻게 보느냐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누가 깨닫게 하나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 그럼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도무지 성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도 구제로 빠지는 그 구도를 잡는 거예요. 원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어디로 빠져야 돼요? 거기가 베단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실상은.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마차를 몰아야 되는데 구제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나라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네, 구제의 세력이 원천적으로 사단나라의 전체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복음 안에서 이제 고넬료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사명의 다른 형태 코너가 있긴 있지만 전체적인 거에서 부활의 신앙에서 볼 때는 사단나라에서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부활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여기서 며칠 있을 때 누군가 무엇이든지
누구나 이 기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세력이 일어난다. 있을새가 어떠한 일들이 발발하고 발생하고 일어나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뜻이에요. 있을새가.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기서 아직까지도 계속 머무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 지점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세력이 더 성장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다메섹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싹이 나는 것 같은 이쪽 저쪽의 세력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큰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광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베드로의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평지예요.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발생되고 완성되어져 간다, 이런 뜻이에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이제 자기가 뭐 부목사님 될 때도 인간적으로 되게 화이팅하고 열심을 냈겠지. 열심을 냈는데 어느 날 뭐 부흥회나 아니면은 뭐 기도원이나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난 거야. 성령님으로. 그러면 이제 난리 나지. 난리 나.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그런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현재 시점에 있어서. 그럼 이제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난리 난다고. 저도 이제 그 전도사 시절에 좀 설치고 막 그러던 스타일이었죠. 약간의 나름대로의. 그런데 이 열심을 내는 부목사님들이 되게 여러 명 있어도 그 중에 열심을 내는 부목사님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예, 담임 목사님은 이미 다 거친 분들이지만 부목사님들 중에서는 또 나름대로 약간 다르단 말이야. 그 중에 한두 명이 좀 남다른 분이 있어. 예,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면서 부목사님 중에서 그럼 어떻게 돼? 설치게 된단 말이야. 설치게 돼. 그래서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기서 대제사장들한테 왜 끌고 가냐고. 끌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감옥에 넣으려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여기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면 뭐냐면은 자기네가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관으로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이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마차가 말을 몰 때 뒤에 그 마차를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빌립 이런 거 다 뭐냐면은 마차를 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구유에 태어나서 말 먹이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을 모는 이 빌립의 세력,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빌립의 세력이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말을 몰아가는데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게 성경을 먹는 거죠. 이거 성찬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잖아. 예배 때마다 말씀을 조금씩 떼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미리 성경을 먹어서 성찬을 하게 되는 거야. 성경을 먹는 거야. 그래서 모는 거야. 이 성도들 뒤에 태우고 모는 거야. 이게 부활의 마차를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인 거지. 여기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대제사장들과 보편적 이성적 사고를 갖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랑 연합을 해서 그런 식으로 목회를 했다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끌고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으면은 헌금을 많이 해라. 부자들은 헌금을 좀 많이 해서 구제를 하고 교회도 하고 또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자.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이긴 하지만 이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에 들어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거는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에 들어가는 세력이 아니라고 계시록 21장 27절에 나와 있단 말이야. 속되다라는 단어가 이 통용하고의 가치가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반적인 세속적인 뜻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영의 사람이 아니면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거를 그러면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제단 밑에서 죽지 않으면 이게 도통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상은 잘 모릅니다. 제단 밑에서 죽어야 계시록 6번째 재앙엔 분별의 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해가 총단같이, 큰 지진이 나면은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는 상태가 되고 다리 핏빛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상과 이념, 그 시대마다 사상과 이념의 혁명적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쪽으로 뛰는 거예요. 그쪽으로 뛰어서 이런 사고가 이슬람이 뛰면 이슬람으로, 민주주의가 일어나면 민주주의로, 공산당 사회주의가 일어나면 사회주의 민주당으로 뛰고 난리 법석인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나라는 온데 가는 데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지. 마리아, 뭐 송자, 뭐 WCC 난장판이 된다 이게. 그래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이게. 이것이 대제사장들이 끌어가는 대로 달려간다. 같이 몰려가는 세력의 전체 개념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적 사고가 옳은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면은 이 이성적 사고에 우리의 신앙관 전체를 철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전체 개념이고 이거를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우리의 이 세상 모든 것은 미혹의 성이고 음료가 앉아있는 계시록적인 음료가 앉아있는 성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의 호흡까지도.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제단 밑에서 죽으면은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선명해지기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넘어서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전쟁하지만은 베델을 끼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이성에서 공격을 할 때 그 아이성이 나 자신이잖아요. 그 아이성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패였답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뭐 여전히 나는 죄인이며 나는 죄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망연자실의 상태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론의 금송아지와 이 몰록의 장막과 네판의 편이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단 나라에서 나의 업적이 나의 자긍심이 영웅으로서 등장하는 이 하나로 돌아가는 이거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뭐 천국에 갔냐 안 했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이슬람에도 이순신이 있고 나라마다 이순신이 없겠습니까? 다 있지. 어떤 나라는 이순신이 12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훌륭함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슬람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죠.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착한 척으로 오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한다. 놀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혼돈스럽게 소동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당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소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그랬는데 왜 또 분위기가 틀려졌다. 우리 부목사님 조금 요새 좀 나대지 않아? 좀 설치지 않아? 막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주기를 공모하더니 사울 주기를 공모한다. 저 부목사님 좀 이상하지? 좀 폐지시켜야 돼. 좀 나대지 않게 해야 돼. 예,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들 간에 시기질투가 발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또 설치는 것이 잘한다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제대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잘 나가도 시기질투가 있을 수가 있죠. 저도 다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 나라에서도 형제지간에도 시기질투가 있는 것처럼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서도 또 교역자들 중에서도 이런 기류가 없지 않다. 그것은 저 사람이 특별히 이상해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테스트한다라고 보면은 크게 오해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가에 대한 인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계교가 다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래서 밤낮으로, 밤은 어둠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으로도 성문까지. 여기서 성문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성은 뭐냐면은
다투다, 논쟁하다, 소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으로 소동하고 대한민국의 가치관과 정서로 돌아가고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돌아가는데 오빠는 오빠대로, 누나는 누나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의 성이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가치관과 소신과 신념이 있는 거죠. 그것을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문을 지켜본다, 엄마의 문을 지켜본다, 대한민국을 지켜본다, 일본을 지켜본다, 이런 차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목사님이 지금 성령님을 만나서 지금 성령님의 은혜로 지금 예수님은 주라고 엄청 난리야. 이러면은 그 부목사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티를 잡으려고, 뭐를 잡으려고, 흠을 잡으려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다. 이 얘기는 제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밤이 많이 나오는데 낮이면은 주님께 속했다라고 볼 수 있고 밤이 나오면은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다 이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도 여전히 사울은 밤의 세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세력이다. 눈을 떴지만 이 눈은 출발의 상황에서 눈을 뜬 거지 다 열린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광주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광주리는 갈대로 만든 강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눈을 떴는데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 전체는 뭐냐면은 이 갈대적, 애국적 마인드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준비를 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아직 광야를 빠진 상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거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진짜 엄청나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을 내고 믿음이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보통은 다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이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그래서 이거는 갈대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갈대는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갈대 숲을 지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뭐라고 했냐면은 갈대적 존재, 우리의 존재를 갈대적 존재라고 할 때 갈대라고 하는 거고, 애굽적 존재를 갈대라고 하는 거고, 애굽을 갈대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애굽적 존재가 이 신의 산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 바다를 건너서 이 홍해를 지나서, 그래서 다른 나라로 시작된다라는 얘기예요. 출애굽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만, 그래서 사울은 광주리에서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린다. 이게 원래 뜻은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벽은 뭐냐면, 그럼 성은 뭐냐?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 이 벽은 뭐냐면은 싹이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루살렘 성에서 그 세루살렘 성벽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으면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뜻하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이 묵상을 해서 그거를 여러분의 사고 속에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관이 설 수가 있어요. 문자적인 거는 사단 나라로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사단 나라의 그냥 위선적 세력이에요. 위선적 세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 시간에 뭐 조금씩 떡을 떼서 먹는 거지 한 판 다 못 먹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그래서 여기서도 이 성벽에 달아내리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너무 화이팅이 넘쳐가지고 약간 수선스러운 게 없지 않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뭐냐면은 이 성벽에서 달아내리다, 밑으로 내리다는 거야. 내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이 있냐면은 북한의 무슨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남한에 있는 목사님들이 북한에 그 뭐 행사 속에서 간 적이 있는데 북한에 가자마자 예수 믿어야 된다 뭐 그러면서 막 쳐들어가는 그런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수다 이게 하수.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도 가자마자 막 이렇게 들이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보고 여기서도 씨를 뿌리다라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사도 바울은 싹이 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남달라가지고 한꺼번에 뭐 부활의 눈이 열리고 뭐 날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은 이미 12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복음서에서 그거를 다 마크를 한 거예요. 그걸 다 숙지하고 지금 성장 구도를 잡아서 예루살렘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흘러내려오는 구도다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고 사고치고 모자르고 이런 상태로 지금 성장 구도를 따고 가는 거다 얘기예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저도 그렇지만 다 모자란 중에 모자란 짓을 하면서 성장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저도 뒤돌아보면은 모자른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모자른가? 그때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넉넉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여유가 있었으면,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그렇게 모자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근데 다 모자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파와 수금을 친다 이럴 때 이 기본 어근이 뭐냐면 실패를 노래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얘기를 하면은 늘 그렇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세우기에는 일도 동원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제단 밑에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하게 되는 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바람 피고 도둑질하고 어디서 사기치고 뭐 이런 얘기에서 회개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로 존재하고 있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면서 엄청 설치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래서 그것을 내린다는 거예요. 좀 누른다는 거예요. 자중하는 그런 세력으로 내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고, 여기서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래서 사귀고자는 이 제자들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본드처럼 붙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랬더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엊그저께까지 막 꼴비기 시작, 다 니네 다 죽여, 니네 신앙 이상해, 니네 이단이야,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좀 미안하게 됐네요 하면서 막 그 친한 척 하면은 뭔 일이야, 얘 진짜 정신 좀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니야? 네, 부목사님, 네네네 이렇게 하지만 사실 마음을 갑자기 탁 죽이는 어려움이 없지 않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한꺼번에 막 뭐 계단을 뭐 100개씩 뛰어 올라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라는 뜻은 계단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계단 하나하나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을 계단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착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예언의 아들이잖아요.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옆에서 사람이 도와줘야 돼. 예, 그래서 그 증언을 같이 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렇게 증언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담대히는 뭐냐면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롭게 허탄하게 말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게 말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들은 설득력이 약한데 바나바가 말해서 설득력이 있고 건강하게 거칠고 투박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 노예 전체의 그런 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뭐 천국 갔다 왔다, 뭐 책을 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패턴 속에서 흘러가는 구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한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연결하는 사다리,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믿음을 이 바울한테 흘려보내는 그것을 자기도 습득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기 혼자 믿음을 잘났다고 해서 세워가는 게 아니라 그런 구도도 얻지 않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내가 교제와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만 사도들한테도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특히나 목회자들과 연합 견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이러는 거죠. 꼭 사람을 의지해서만이 아니라 물론 주님만 의지하지만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각 지체의 사명 속에서 하나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구도에서 그렇게 세워져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그래서 믿음이 예루살렘과 연결되어진 바울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좀 더 그 세력에 있어서 복음의 좀 더 수준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사도들, 예수님의 12사도는 예수님의 세력 속에서 전체 개념으로 같이 가는 거고 그것을 받은 사도 바울은 좀 인간적인 것이 없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고치는 그런 부분도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거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서 성령님으로서 이해하지 않은 우리의 원래의 자리사부터 출발하는 그 사도 바울을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길을 똑같이 가고 똑같이 모자르고 흠이 많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형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도 또 변론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구도를 잡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불교 신자들, 이만희 무리들, 이런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이랑 우리도 다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이러면서 가잖아.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갈시아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갈시아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는 거는 가이샤라는 가이샤 통치권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애굽의 통치권이나 가이샤의 통치권이나 다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의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데 우리는 영과 육을 막 섞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발을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했다고 해서 바로 눈 뜬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런 것처럼 가이샤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본다는 거예요. 다소는 기쁨의 성이라고도 하지만 다소가 평평한 바구니라는 뜻이 있거든요. 기쁨의 성이기도 하지만은 평평한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구니에 담아서 내렸다. 성벽에서. 그래서 여전히 다윗은 현재 지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본격적으로 싹이 나는 그런 세력 속에서 겸손의 유형으로 요구받고 있다라는 거죠. 막 부목사님이 난리 피우는 그런 거에서 일을 조금 한다는 게 아니라 입을 조금 겸손하게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알죠? 좀 자중해라 약간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고 여기 다소로 보냅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출입을 하면서 교통을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의 믿음의 수준은 다소다라는 거예요. 평평한 바구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평평한 바구니는 뭐냐면은 우리가 요단강 이쪽 저쪽이 아니라 그 밑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넘어가야 여리고성에서 부활이 시작하거든요. 사실상은. 그러면 신약에서는 제단 밑에서 죽어야 부활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거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평평한 바구니는 아직 십자가의 상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화이팅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내가 지금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한동안은 그 본인의 에너지로 자기의 동력으로 화이팅을 해요. 오랫동안.
예, 근데 어느 지점에 고난의 본격화, 자기가 저항할 수 없는 고난이 심화되는 자리서부터 이제 광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게 뭐 부활이 본격적으로가 아니라 광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십자가 제단 밑에서 죽기 위한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어디냐면은 그 십자가가 부르는 소리가 멀리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평지다, 이게 평지. 그래서 그 믿음의 부활 신앙으로 가려면은 산지로 가야 돼. 앞에서도 산지에 대해서 약간 얘기했는데, 구약에서 산이라는 단어는 희미하게 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관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세우다. 그럼 산이 나오면 산이 뭐냐면은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의 고급함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는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이. 그래서 이 구약의 산의 가장 큰 타이틀이 뭐냐면 가나안의 7 족속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느냐. 그래서 사단은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은 7성읍 7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이 뭔지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산이 뭔지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랑 헷 족속이랑 그 여부수 족속이 산악지대에 있다잖아. 높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를 깨닫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얘기지.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부활 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단 밑에서 죽지 못하고 십자가로 죽지 못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도 부자를 구제로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 나라의 정서에서 오름으로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 신앙이 아닌 거야. 1000년 동안 예수 믿어도. 그래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산의 개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기를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흉내내기가 적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땐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던져줘. 근데 계시록에서 뭐라 그래? 우리가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이유가 십자가를 싫어하기 때문이야.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피난처로 생각한다는 거야. 그 뜻이. 그러니까 말세에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뭐 자식이나 남편이나 부동산이나 외제 자동차나 뭐 이런 게 다 이 세상의 피난처잖아. 우리 이게 너무 좋잖아. 너무 목마르잖아.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른편강도 왼편강도 명예, 권위와 유명과 성공과 번영의 자리, 이런 것들도 다 사단 나라의 이게 강도라고, 혁명가라는 거야. 강도는 이러한 전체 개념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우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이 그러잖아.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알았다. 우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우리는 십자가를 그래서 지기가 싫어. 그리고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제단 밑에서 우리는 그걸 알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걸 알아. 너무나 열망하는 걸 알아.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야. 십자가 밑에서. 그래서 이 다소는 뭐냐면은 평평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산은 그래서 산당에서, 구약에서 산당에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한다고 그러잖아. 우상숭배를 한다고 하잖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산당에서 항상 예루살렘 앞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루살렘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이해도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야. 적그리스도의 세력에서 여기서 산당에서 예배를 하는 걸 산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당의 뜻은 높다, 교만하다, 자만하다, 올리다,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산으로 가면은 너무나 참혹하고 잔인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숨어있는 사단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성에서 복병이 있는 거야. 나 자신을 주목하는 거야. 내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을 나를 주시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사단 나라로 발발하고 사단 나라로 증세를 보이는지.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알아먹기 위해서 광야가 동원되는 거야. 40년.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의 기본기를 털을 닦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고난이 자식이 속삭이고 남편이 속삭이고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마누라, 왼수 같은 직장, 왼수 같은 뭐 장애, 가난, 뭐 이런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구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소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직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다소 평평한 바구니다 얘기예요. 이 십자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야. 그랬는데도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주시하고 나를 공격하는 세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얘기죠. 어떠한 모양이든. 그래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그래서 다소로 보내니라 하면은 다소로 파송하다는 거, 파송을 한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사도 바울은 다소에 해당되어지는 믿음의 지점에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물에서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그 모든 미혹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상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상 사도행전이 더 진행을 빼지 않는 거는 그 이상을 설명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고 그 이상 가는 사람은 그 이상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식탁의 자리에서 세워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까지만 이 형상화시켰다, 끌고 간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정의 믿음을 털을 닦고 이렇게 세우는 구도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어지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고 사도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도달한 상태에서 흘려보내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가이샤의 통치권, 사단나라의 전체 개념에서 다소에 파송된 그런 상태다. 지금 평지에서 광야에서 자기 자신과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가는 그 노선 속에 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대한민국 전역에 그 노예 전체와 교회 전체 그리고 성도들 전체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본 토대를 닦는 것에 있어서 성장 구도를 잘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32절에 베드로가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싹이 나고 있는 상태고 베드로는 부활을 이렇게 세우는 상태입니다. 예, 다른 나라 같은 세대여서 왜 사도 바울 대단한데 12제자로 안 불렀냐? 예, 다른 세대의 다른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 점수를 주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도 인간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 사도 바울의 가는 길 우리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수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실수하고 모자람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